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저희에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제 42번입니다. 교독문 4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찬송하라.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만을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넷째 주일에 코로나 오미크론 전염병 재앙 중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중심, 가정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대성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악한 생각과 육신의 일을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가 벌써 되었는데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고 마음과 뜻을 모아 드리는 주일 낮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오미크론 코로나와 치솟는 물가로 온 세계가 고통 중이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전쟁과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중증 코로나 환자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방역팀과 의료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중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이념 간,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땅끝과 같은 북한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를 표어로 오미크론 코로나 중에서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며 성경 1년 1독을 목표로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여 벌써 5달이 지났사오니 미스바의 회개와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요 전도팀이 매주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새 신자 반에서는 코로나 중에서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복음 콘서트를 4주째 진행하고 있사오니 목요 전도팀과 새 신자 반을 통하여 날마다 부흥하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중에서도 모든 공예배를 정상화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믿음의 선진들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내일의 소망되는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하며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는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 저희들을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입으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도로 준비한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오며 해외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과 국내외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세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한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한데 주신 은혜를 따라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구분하여 드리며 저희 마음과 믿음과 감사도 함께 드리오니 주는 이 헌금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해 두신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셔서 더 귀하고 감사한 것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10의 1조가 많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를 비롯한 갖가지 제목의 감사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작정한 대로 선교하는 모든 선교 헌금들이 각 선교지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믿음과 찬양과 그리고 시간으로 봉사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헌신과 그 재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쉽지 않은 가운데 나온 몸이 연약한 분들을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가지 말게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며, 이 자리를 그토록 사모하는 어르신들과 심약한 분들과 아버지 병든 자를 주께서 고쳐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 다니거나 학교, 직장을 다녀야 될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왔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댁에 계신 분은 우리 가족 식구끼리 같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오늘 넷째 주, 다음 주 다섯째 주까지 해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기도한 것들이 한두 가지씩이라도 꼭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5월 되기를 같이 바라고 기도합니다. 대성교회 복음 콘서트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 12시 50분에 시작이 되고 2부 예배 후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준비된 간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과 참여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양숙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양덕영 성도님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본관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별세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미화 권사님 부군 되시는 장병각 집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돌아가셔서 울산에서 서울로 옮기셔서 현재 노원구 원자력병원 제3호실에 빈소를 차려두었습니다. 입관은 오늘 5시고 입관 예배는 6시입니다. 혹시 교회로 오셨다가 같이 가실 분은 교회에서 4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영안실과 빈소에 대한 시간 안내는 좀 이따 문자로 같이 드려서 교회로 못 오실 분은 6시까지 그리 오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를 흘려줘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 가운데 오늘 정말 모처럼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돌보심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최미아 권사님 가정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1년 1독 성경 보기로 하는 중에 이번 주는 특별히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를 보는 중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른 성경 말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어떻게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싶어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무언가 생각해 보니까 학생 때는 등록금 다 내고 자기 수업료 다 내고도 그날 학교 갔는데 오늘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수업 안 한다 그러면 뭐 소리를 지르면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돈은 내가 다 냈는데 돈값 하나도 못 받으면서도 수업 안 한 것 자체가 그렇게 즐거웠던 게 학생 시절의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직장인에게 제일 좋은 건 휴가, 유급 휴가가 많아지고 길어지는 것, 그리고 더해서 보너스를 받는 것, 이것만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안 좋습니다. 여기저기 하도 건강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건강검진 받으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나오는데 눈치를 보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일 없습니다. 병원 자주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해주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보통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이럴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문턱을 좀 드나 더 들어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 복음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간 걸 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말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생각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그 형틀, 십자가라는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복음은 이렇게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이 사실을 들려주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적인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고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아직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거리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사실 무서운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셨을 때 로마서에 나타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후회함 없이 살아보는 게 아침부터 마음 먹은 겁니다.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마음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삶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고비 순간에 실수와 잘못과 그리고 넘어짐과 실패가 그렇게 있습니다. 뼈 아프고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회귀라고 하는데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 모든 잘못을 되잡아서 오늘의 내 모습보다는 나은 모습이 될 터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역시 같은 생각에 있다가 그 생각 접었습니다. 할 수도 없지만 가봐도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잘못된 몇 가지 것들을 되잡는다고 인생이 바꿔질 것인가? 인생은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온갖 것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게 괜찮아졌다고 다른 것도 나아질 건지, 우리 성향과 기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뭐가 바뀌어질 건지, 더군다나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소우주와 같아서 생물처럼 어떻게 유기적으로 유기체로 바뀔지 모르는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몇 가지 점을 바꾼다고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질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한계, 유한함이 있습니다. 한계, 유한함은 나는 제대로 생각하고 전한다고 하는데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소통, 피차간의 이런 한계, 지혜와 지식의 부족함, 그리고 점점 건강은 약해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피부는 더 안 좋아지고 노화되어져 가고 키는 더 작아져 가고 모든 기능이 퇴화돼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다가 마지막 인생의 최고 한계 죽음이라는 걸 맞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유한한 한계를 가져오는 원인을 딱 하나로 짚어서 말합니다. 특정하여 말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남들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공평하고 공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죄값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 죄값을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죄값을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죄의 값,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류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란 죽었습니까? 예, 정령 죽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완전히 금이 나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가까웠고 친밀했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어둠에 거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경험이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전에 교회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혈에 대한 찬송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아줌마죠. 근데도 저희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 그 권사님의 따님인데 뭐 40, 50 중반 요쯤 된 분인데 빼짝 말랐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중요한 건 예배를 드려 왔다고 할 때 도망갑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침대 속으로 밑으로 벽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거 보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찬송과 기도와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생명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흔적이 육신에게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이 죽음의 현상들이 우리 모든 것에 나타납니다. 기억력부터 시작하여 육신의 모든 증상들이 그렇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육신의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육신의 죽음까지 이르는 인간들을
비록 그들의 죄의 값 있지만, 죄의 삭 있지만, 죄에 대한 형벌로 그들이 겪어온 것이지만 그냥 두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죽음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실까? 어떻게 죽음으로 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실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럼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존재가, 다른 분이 오셔야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잃었던 생명, 죽어가는 생명, 죽은 생명을 구원해 주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걸 갖고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을 대표로 하여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대가, 죄의 대가, 죽음을 경험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불순종 대신에 순종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진노의 값을 다 치르셔서 십자가 마지막 죽으심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온전히 다 치르셔서 이제 이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자로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사람과 사람의 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입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그 이후에 후손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성의 원리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장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국기 종목 중에 축구를 보시면 됩니다. 국가 간 대항전에 국가대표를 뽑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한국이든 외국이든 나가서 우리 축구 경기를 할 때 마치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소리 질러가면, 저거 어떻게 넘어뜨려 뭐해 막 다음에 소리 질러가며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골을 넣었을 때는 내가 넣은 것처럼 막, 밤에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자다가 우리가 이겼는지 지는지 압니다. 옆집에서 다 소리 나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 간 우리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들이 이겼는데 내가 이겼고, 그들이 이겼는데 대한민국이 이긴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영양 유전을 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걸 끊어버릴 이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또 다른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값을 다 치르셔서 이제 예수님 이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대표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아담에게는 그냥 유전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예수님 통하여 얻어진 십자가, 이 죽음의 죄 용서, 죄 다 처리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고행을 하리라, 내가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지금 필리핀에 보면은 사순절, 우리 사순절 말 표현 안 하는데 어쨌든 고난 주간을 맞으면 자기가 그런 고행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성스러워 보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대표 원리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성경은 이 믿음을 다른 것으로도 말합니다.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믿어서 하나 되는 것, 하나, 연합, 합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죄 용서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또한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주 예수님과 합한 자 되었습니다.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믿을 때, 뭐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일이 내 대신에 내가 져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이 죽음과 더불어 부활도 같이 연합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연합한 것 동일하게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은 죄에 대한 용서하심이라면 부활하심은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형편을 말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로다. 오름을 위하여, 자기의 신념을 위하여, 또는 우리식으로 신앙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고난을 받을 때 그걸 밥 먹듯이 하고 매 맞고 잠 못 자고 내쫓기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죽음에 처해질 동까지 저하는, 그게 슈퍼맨이어서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자로다. 부활을 알고 부활에 주님과 연합하여 될 걸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앞으로 영원히 부활할 것이지만 죽은 내 몸에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같이 드러나는 그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신비를 경험하고 싶어서 부활에 대한 말을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는데 다 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믿음에 산다고 시작을 해도 죄 짓고 살아는 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죄 용서함 받은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벌받아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 예수님이 가지신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져 왔다, 전가되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져 와서,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줍니다. 양심이 압니다. 난 의로운 사람 아니라, 나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아침에도 죄 졌고 생각도 죄 졌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 지은 사람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런 나에게 죄 용서함을 받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죄인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보아 주십니다. 이건 법정적 용어입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이 마귀 사탄이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옆에서 정죄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때 그 모든 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땅 누구는 죄 없고 의인으로 여겨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마틴 루터에 대한 어떤 전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꽤 설화 또는 예화 가운데 자주 들려지는 것 하나가, 그는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늘 두려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 내가 죄를 하도 많이 져서. 이게 죄라는 게 상대적인데, 이 루터는 자기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주임 신부를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데 너 좀 그만 찾아오라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 밥 좀 먹으라고, 계단 올라다니는 고행부터 온갖 거 자기 몸 때리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자기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공로와 선행을 중요시 여겨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할 때에 그때 하박국부터 내려온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행위로 살리라, 공로로 살리라, 선행으로 살리라. 아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루터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이고 설화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위텐베르크 성당에 95조 반박문을 내기 전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찾아와서 그의 눈앞에 이만한 종에다 쫙 던지며 그동안 루터가 지었던 죄의 목록을 다 전해주는 겁니다. 너 뭐 이렇게 잘나서 개혁을 한다고, 네가 뭐 이렇게 깨끗해서 개혁을 한다고, 네 죄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때 루터가 했던 말은 그거밖에 없어? 더 찾아봐. 더 있을 거야. 더 찾아. 더 많어.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내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 죄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 받을 줄 내가 믿으니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기가 힘드실 때가 있죠. 한 주간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기쁨으로 준비하고 나오는데 끌려 억지로 나올 때는 정말 내가 나가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끌려 나오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 나온 기분으로 아내에게 끌려 나고 또 어쩌지 못해서 나오는 그때, 이게 늘 그런 건 아닌데 죄 많은 곳에 은혜 더합니다. 혹시 그때가 성찬이라도 하는 때 되면 우리 조심하고 금해야 되기도 하지만 경험으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의 보혈,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심과 그의 능력이 나로 다시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죄 없다고, 용서함 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 아니라 하나 더가 뭐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 현대 사회를 살기 때문에 양반 제도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통하여 어떤 가난의 대물림과 학력의 대물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눅 들고 그럴 때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우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가장 큰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입양하여서, 원래 아들은 독생하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입양하여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지낸 종입니다. 양자의 영,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도 부르기 쉽지 않은데 어린 아기들이 부르는 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십니까?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호칭을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일상 동안, 일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지 모르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죄의 용서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받게 되고,
너희 죄가 용서되었노라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더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세상은 나를 뭐라고 볼지 모르나 적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나를 의롭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의 공로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더하여서 아들아 딸아 잘 왔다, 아버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인생에 육신에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좋은 것 가져도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속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동행하심이 여전히 가속되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고행을 하고 어떤 다른 일을 해야만 되는, 가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선언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시며, 그러나 담대한 가운데도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순종을 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복이 있다면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다가 주님 앞에 천국 가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더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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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마땅한, 우리 죄 가운데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값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죄 용서해 주셔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새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큰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동행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고 심령이 약한 여러 사람들을 주께서 치유해 주셔서 십자가 은혜가, 보혈의 공로가 크게 나타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에 복음을 듣고 감사함으로 새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